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가 주로 하는 일은 예배지요. 그래서 예전 성도들은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예배당 가자. 요즘은 교회 가자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예배당 가자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된 목적, 하는 일 다 예배와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시선 또한 예배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답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정되어져 있죠. 물론 교회는 세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절처럼 뭐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산에 이렇게 처박히는 게 아니죠.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정신 못 차린다 지금. 병 걸린 병아리 같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죠.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을 볼 줄도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모든 시선과 세상을 향한 모든 몸짓에는 반드시 그 전에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그리고 깊이 있는 추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세상에서의 교회의 몸짓, 행동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어떠한 세상의 모든 시도들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서 봐야 되고 예수님을 거쳐서 들어야 돼요. 가끔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 리더들,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은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닌가 분명히 압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소리가 헛소리라는 걸 알게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반드시 하나님께 덕이 되나요? 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께 덕이 되는 거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전제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이게 솔직히 별개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은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독이 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다시피 일제시대 때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지요. 동방예배를 드립니다. 신사 찾아가서 절을 하고요. 그리고 예배 전에는 먼저 동쪽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일본 천황한테. 교회 주부에 나와 있어요. 예. 교회 주부 제일 맨 앞에 나오는 게 동방요배입니다. 이거를 신앙행위가 아니라 애국행위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일본 천황을 섬겼죠.
왜 그렇게 했나? 교회 유익이 되니까. 성도들에게 득이 되니까 감옥에 안 가도 되잖아요. 안 죽어도 되고 교회 존속할 수도 있고. 예. 신사참배 안 하면 다 너희들 없애버릴 거다. 신사참배 안 하면 너희들 신학교 다 없애버릴 거다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살고 신학교도 살고 신학생도 계속 배출할 수 있고 목사들도 계속 나올 수 있고 교회는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교회에 참 득이 되었죠. 엄청난 유익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탄압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됩니까? 교회에 성장하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나요? 만들어 있다면은 예수님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너희들 수가 왜 이렇게 적냐? 너희들 전도 안 하니? 교회에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해? 이런 비슷한 유의 소리라도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또 의아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구약은요?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지요. 하나님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었죠? 당연히 이스라엘 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뒤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냐? 있었어요?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야고보가 누구한테 지금 편지를 써요? 교회죠.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12지파에게 내가 지금 문안 인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교회가 이스라엘 12지파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12지파가 그대로 교회로 대체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체 신학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대체된 게 맞아요. 그렇다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필요 없나? 아무런 의미 없나?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물리적인 이스라엘에게도 영적인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고 키가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완전히 12지파는 교회로 대체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균형을 안 잡고 한쪽은 완전히 대체됐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어쩌긴 또 반대편에는 가보면은 교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물리적인 이스라엘 족속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매달려가 정신없고 이 균형을 잡는 게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정치도 균형이 완전 무너졌고 종교에서도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분명히 야고보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구약에서 12지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짐으로 통해서 이제 교회와 하나님과의 그런 걸로 대체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 하나님 나라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유익이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내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구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답에 대해서 아주 쉽게 결정 내려줄 수 있습니다.
12지파의 유익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나요? 없죠. 없습니다. 이거 뭐 별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유익은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유익이 되었을 때는 대체로 하나님 영광을 저해할 때, 방해할 때, 그때 많이 딱 등장하게 되죠.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 땅에서 득을 보는 것들입니다. 뭐 영적인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정말 시끄럽잖아요. 뉴스 보면 막 속에 천불이 납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런 경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어야 되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큰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유튜브 보는데 국가 조창 기도회 정부에서 한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회 그 장군이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읽는 그 장면을 나왔는데 거기에 댓글이 역시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은 장군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참석하신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살리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내란 수괴범들이에요. 국가 조창 기도에 열어주면은 그게 눈 감아줘도 돼요. 국가 조창 기도회 해가지고 뭐 큰 교회 목사들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요. 예. 교회, 정부 행사에 갔다 온다 이러면서 막 의시될 수도 있고, 기도했다 이러면서. 근데 걔가 하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요. 자기에게 득이 된다면 어떤 일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교회는 그 덕이 된다라는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앉아있어. 예수님도 안 믿는 아한테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안 믿는 애인데, 무당성이는 애인데, 굿하고 그런 아한테 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걸 미친 짓을 왜 해?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 추운 겨울 밤거리에 앉아가지고 시위하고 있는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 나 그거 보면은 진짜 짠할 것 같아. 우리 애들도 밤에 나갔었지만 정말 기특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목사님은 반국가적 세력이라고. 저것들이 전쟁을 치러보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른다면서 그런 논조로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개혁교단 측, 이게 말씀을 주라는 우리 장로교 측에서 그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을 그러니까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면은 좀 다 답답해 미치겠어요. 영적이다라고 기도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쪽에 가지고 빨갱이들하고 부르짖고 있고 의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요, 답은 단순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득이 되나 안 되나?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가 심한 탄압을 받았죠.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손해죠. 해입니다. 그때 교회가 어땠었죠? 좋았죠.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로마로부터 국교로 승인이 되지요. 이제부터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는 칙령이 발령되고 난 이후 교회 상태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썩어가기 시작하죠. 역사나 뭐 성경이나 이런 거 다 봐도 답은 뻔합니다. 교회의 유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대체로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 뭐 전도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탄압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고 그런 종류의 유익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별. 자, 안디옥 교회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를 한번 봅시다. 2절에 이렇게 됐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들이 누구를 섬겼죠?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물론 이들도 성도들을 섬겼죠. 1년 동안 열심히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이들의 섬김이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거였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오히려 바나바 혼자 있을 때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도 몰렸고 바나바 오니까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충분히 양적 성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년 동안 바울하고 같이 죽으라고 말씀을 가르쳤는가? 양적 성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이름을 떨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육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가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졌던 문제가 있었지요. 이때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 4절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 매일 구제에 빠지는 거 히브리 사람 원망하니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7 집사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아져가지고 구제는 해줘야 되는데 헬라파, 히브리파 나뉘어져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가지고 헬라 말도 못 알아듣고 문화도 모르고 이러니까 의도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제외됐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막 투덜투덜 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해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건 7 집사 너희들이 해라. 성도를 섬기는 것은 집사들 너희들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관심을 두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교회의 우상숭배,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뒀다면 그런 결정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는가? 교회 섬겨야 되겠다.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죠. 근데 그거 핑계입니다. 성도는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전부여야 돼요. 주님 섬기는 것이 전부여야 돼요. 성도를 섬기는 것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집사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습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부르죠. 왜 출애굽을 했죠?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습니까? 종살이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종살이해서 너무 힘들어가 벽돌 굽는 게 너무 고생돼가지고 너무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안 돼가지고 아이고 얘들 불쌍하네 안 됐네 얘들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출애굽시켰었어요? 잘 먹고 잘 살려면 이집트가 훨씬 낫죠. 가나안보다. 가나안이 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이집트하고는 비교는 안 됩니다. 이집트는 사람 살기 정말 최적의 환경을 지니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못 섬기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끊임없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된다. 우리가 주를 섬기러 가야 된다.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제사 드려야 된다. 계속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이집트보다 좀 못하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탈출시키신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연스럽게 복은 따라오는 거죠.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뭐 때론 가끔 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유일한 행동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1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도 결국은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을 하죠. 예전 부교육자 시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 목회 스타일이 조금 독특했어요. 부교육자들 향한 지시들, 하는 하루 일과들을 보면은 정체성의 의문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역자가 맞나? 그런 생각.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교육자가 아니라 학원 강사 같다. 주로 하는 일이 학원 수강생들을 체크하고 케어해주고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배 빠지면 예배 출석했는지 안 체크하고 출석 안 했으면 전화해가지고 왜 참석 안 했는지 이유 묻고 일지 작성하고 다음 예배 때는 참석한다는 확답을 받고 뭐 그런 일들이 주로 했던 일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행복,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만족도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만족시켜 주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학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 겁니다. 전혀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좋아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예배 드린 성도가 오늘 예배 좋아 라는 기분이 들게끔 거기에만 관심 있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결국은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듣기 싫은 그런 종류의 말씀도 못하게 하더라고. 권위 설교하지 마라. 헌금 설교하지 마라.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설교들, 행복해하는 설교들 그런 거 해라. 그리고 청년부는 청년부 설교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 담임 목사 자기가 청년부 맡고 싶어 하는 거라. 나 그런 목사 처음 봤어. 왜 담임 목사가 청년부를 맡으려고 하지? 교육자들이 2명이나 있는데 청년부 관리만 하래. 있을 이유가 없지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전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겨야죠. 성도가 아니라. 목사들의 제일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죠. 근데 반대로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예배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높여줄까? 큰 교회 가면은 성가대가 되게 웅장합니다. 오케스트라를 방불케 하는. 그거 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교회 성가대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문화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면은 성도들이 만족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야죠. 성도들의 제일 관심사도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만족도,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진리의 길에 근접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편의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이런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된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설령 자기 목숨이라도 자기 생명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죠. 교회도 해당됩니다. 성도들도 해당이 됩니다. 나 자신도 포함돼요. 5명의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이들이 특별히 한 행동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공적인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5명의 리더들이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을 때 이들이 특별히 한 행동은 금식입니다. 금식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하죠. 자연스럽습니다. 주님을 예배드리는 거. 근데 이들은 왜 금식했을까요? 이들은 왜 금식했을까요? 그러면 금식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거죠. 금식에 대해서 다룰 것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 지금 힘들어. 라고 좀 막 머리 부러치고 뭐 초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와, 네 금식하네. 와, 신앙 좋네. 믿음 좋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다는 거죠. 상을 못 받는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 머리 기름 바르고 멀쩡한 사람처럼 해가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다녀라. 네가 금식하는지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보게끔 해가. 왜? 금식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상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싶은 행위에서 비롯되고 그리고 전에는 뭔가를 받고 싶어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네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는데 이러면서 막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혼인집 손님들이 지금 잔치하는데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냐. 근데 신랑이 뺏기면 그때는 금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는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는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뜻은 이거예요. 새로운 내용물은 새로운 형식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새 포도주가 있으면 헌 부대에 놓으면 터진다, 못 쓴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맛있게 하려면은 새 포도주가 있으면 이거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기업들도 많이 이런 방식을 취하지요. 내용이 바뀌면 그것을 담는 그릇도 바뀌어야 된다. 한동안 몇 년 전에 교계에서 뉴와인이라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이거 착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정확히 어디를 이야기한 겁니까?
뭐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은 게 어디예요? 금식이죠. 금식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구약에서의 금식이 다르고 신약의 금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금식,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했던 그 금식과 예수님 이후에 했던 금식이 이 색깔이 좀 달라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금하는 거죠. 이건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될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자발적 생명 유지 기능을 꺼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으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죽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육이.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행위죠. 겸손한 행위입니다. 내 생명은 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금식 기도에 대한 것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어떨 때 금식 기도하죠? 주변에서 야 이번에 금식 기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잖아요. 금식 기도는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하죠? 특별히 뭔가를 강력하게 강구할 거리들이 있을 때. 저도 청년부 때 일주일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주변에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대체적으로는 극도의 간절함을 구할 때 많이 이런 기도 행위를 합니다. 뭐 새벽 기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봐라, 뭐 금식 기도 해봐라, 이런 식. 이사야 58장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조목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죠.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라는 행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강구를 표현할 때에 금식 기도를 취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 비장의 무기, 최후에 꺼낼 수 있는 그런 것, 반드시 내가 얻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하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무기가 금식입니다. 대체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금식 기도의 특징들이죠. 다윗이 우리아 하늘을 범한 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단의 경고를 듣게 되죠. 네 아이 죽는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한 행위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는 멀쩡하게 돌아다니죠. 예, 잘 먹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그전에 너무 금식 기도한다고 뭐 꼴이 말이 아니더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죽었잖아. 끝났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살려돌라라는 그런 마음에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물론 응답이 안 되었지만은. 그리고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목숨 내놓고 하는 행위였죠. 왕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불쑥 나타나가지고 가는 것은 그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죽죠. 예.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 16조 17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도 금식하고 3일 동안.
그리고 유대인들도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왜? 잘하면 자기들도 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갈 때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강구의 모습이죠. 극한의 강구의 모습입니다. 또한 금식 기도는 슬픔을 나타낼 때도 합니다. 내가 너무 슬프다 이럴 때 그것을 표현할 때에 머리를 흥크리기도 하고 옷을 찢기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지요. 자신의 이 슬픔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싸운 그 장면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는데 이걸 응징하기 위해서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했는데 싸움에서 져요. 그러면서 이들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때서야 하나님께 묻죠. 우리가 칠까요? 하나님이 그래, 네 손에 붙여줄게.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시체를 쑥에서 장사 지내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또 7일 동안 금식합니다.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금식은 회개의 행위로서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7절 3절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 성에 너무나 유명한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 제거하고 금식해라. 회개의 행위로서의 금식이죠. 신앙의 행위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 그러니까 금식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행위로서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느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금식 기도를 택합니다. 이랬던 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것이 보편적인 행위로서 일반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이들 역시 내 좀 신앙 있다, 내 좀 믿음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가지고 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부르짖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에 들어간 거죠. 나 이 정도로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과 좀 다르지요? 왜? 나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합니다라고 했던 이 금식은 이런
의미에서 금식이지요. 예. 내 좀 믿음 있지 않나? 내 신앙 좀 있지 않나? 더 이상 뭐 강구, 슬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보기 위한 외식의 행위로서 일반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온다고 하죠. 그때가 되면 금식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금식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금식한다. 예전 한 교역자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덩치가 이랬었거든요. 100kg가 넘는.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설교 시간에 아주 당당하게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걸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자기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면서 저거 자랑거리가 아닌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속으로 저게 맞나? 왜 저러지?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랑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금식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랑이 뺏기면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새 포도주고 새 부대지요. 새로운 내용입니다. 신랑이 빼앗긴 이후에 금식기도는 성질이 좀 바뀌어요. 성격이 좀 바뀝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한 금식, 구약에서의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까? 강구, 슬픔의 표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뭐 회개의 행위, 여기에 속해요? 더더구나 뭐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는 더더욱 아니지요. 뭐 습관에 따라서 일반화된 그런 모습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한 금식은 어떤 성질의 것이었을까요? 자,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죠. 우리 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 그러면 우리의 혼이 성장하고 자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책을 읽고 공부하고 지식이나 정보들 뭐 이런 것들 취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능이 발달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발달하려면 어떻게 되죠? 성장하려면?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길거리가 돌아보면은 안마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안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앞을 못 보는 맹인들만이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물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조치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발달이 돼요. 촉각, 청각 이것이 극도로 발달이 됩니다. 한쪽 감각이 차단되면은 인간은 그에 상응하는 것만큼 다른 분야에서 그 감각이 극도로 발달되어지기 시작해요.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뚱뚱한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지요. 둔해 보인다. 날씬한 사람을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재발라 보인다. 민첩해 보인다. 뚱뚱한 사람을 향해서 민첩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육이 배부르면요, 우리의 영은 상대적으로 둔해집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영이 예민해지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육을 금지시켜야 돼요. 음식을. 그러면 영이 예민해져요. 음식 안 먹으면 사람이 까탈스러워지죠. 예민해집니다. 육을 끊게 되면 다른 분야가 발달되어지고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영이 예민해지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서의 금식. 그러니까 주님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금식 기도는 영적인 훈련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그런 종류로에서 금식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이들이 다 선지자였잖아요. 교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꼈겠죠. 아, 우리 금식기도 필요하다. 우리 금식해야 된다.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게 뭔지 지금 우리가 지금 둔한 상태다. 좀 더 예민해지자. 우리가 좀 더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어. 우리 금식하자. 이러면서 그들이 합의하에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음성이 들린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 세워라. 그러니까 영적인 고도의 그 예민함. 운동선수가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극도의 훈련을 하잖아요. 극한의 훈련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어렴풋이는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그때에 금식 기도로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죠. 자기 영을 예민하게 날카롭게 다듬는 거예요. 이때쯤 이 시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그거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2번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난 뒤에 두 사람 세우라고 하니까 또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행위예요.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또 금식 기도로 준비합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에서 보여주던 그런 금식 기도의 특징하고는 많이 다르죠. 물론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든지 구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징들을 해도 돼요. 예. 강구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올바른 방향은 나의 영적인 훈련, 준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한 그런 종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더 금식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랑이 빼앗긴 이후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금식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다. 그래서 이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영적인 이런 민감함을 가지고 싶다.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싶다.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싶다.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주일날 오전에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안 먹습니다.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좀 더 예배 드리는데 잘 드리고 싶었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금식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육이 아니라 나의 영이 제일 중요한 걸 깨달아.